시편 16편의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그게 기쁨이라는 말의 국어사전 뜻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만족감을 느끼겠습니까? 원하던 게 이루어질 때, 소원이 성취가 될 때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즐거워서 흥겹게 그 감정이 흥겨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흥겹고 즐거운 마음이 오래 가느냐? 그래,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기쁨이란 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어 사전의 정의처럼 산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슬픔과 좌절은 길고 반복되고 오래되는데 기쁨은 참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세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이 사전의 정의대로 하면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어사전의 정의와 달리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은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다른 거예요. 어떤 만족감이 있어서 즐겁고 흥겨운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만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 아멘. 여러분, 그것이 저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의 근원 소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오늘 시편 16편에는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작은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는 특별한 시가 시편에 몇 개가 있어요. 다 다윗이 진 겁니다. 다윗이 믹담이라고 이름을 붙인 시 중에 유명한 거 56편에는요. 어떤 소제목이 있느냐? 믹담시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거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속에서 지은 시가 시편 56편의 믹담시입니다. 57편도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들키면 죽는 거예요. 59편도 믹담입니다. 읽어봅시다. 사울이 사람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도망도 못 가는 꼼짝 못하고 갇힌 상황이에요. 굴에 숨기도 하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숨는 것도 아니고 붙잡혀서 끌려가면 왕 앞에 끌려가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 이런 상황들이 바로 다윗이 믹담이라 이름을 따로 붙인 특별한 시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6편은 어떤 믹담이냐? 다윗이 개인적으로 느낀 큰 아픔과 슬픔을 뜻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다윗은요, 시편 16편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첫 번째 부인인 미갈과 헤어진 사건이 이 시편의 뒷배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와 특별히 아내와 헤어진다. 배우자와 헤어진다는 건 인생에서 겪기 힘든 슬픔이고 위기고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큰 스트레스가 슬픔이죠. 위기죠.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시작된 그 믹담시 시편 16편의 맨 마지막을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뭐가 많이 생겨서 뭘 성취를 해서 아니면 큰 뭘 얻어서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해서 기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삶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16편 말고도 이렇게 기쁨에 대해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이런 거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해줘요. 시편 4편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근데 시편의 4편을 기준으로 앞뒤로 보면 다윗이 도망다니는 얘기가 나와요. 도망다니는 중에도 다윗은 얘기합니다. 원수들이 있고 도망을 당기지만 다윗은 얘기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기쁨을 딱 놔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곡식이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 그래서 기뻐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돼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여기다 두시면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때 내 영혼이 튼튼하고 새로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늘 감사하고 늘 기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원수가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미소가 지어지고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여,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기다 놔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주의 영이 임하시는 언약궤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끄떡없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기쁨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아가지 못하면 사람이 금방 병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쁨을 계속 얻지 못하면 이 빈 마음에 슬픔이라는 녀석이 와서, 그리고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이 와서 여기 딱 박힙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금방 시들어 버려요. 누가복음 22장의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가보시니까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너희가 잠들었다. 여러분, 슬픔으로 잠들었대요.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자기 연민이 와서 여기 딱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잠들었다고 번역된 헬라어가 루페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physically, mentally,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슬프다, 고통스럽다,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는 말이 저 루페스라는 말입니다. 옛날 문학 작품에 보면 룸펜이라는 말이 있어요. 롬팽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데, 그게 항상 슬프고 고통 중에 있고 인생의 삶에 불만이 많은 그런 먹물은 들었지만 생활력 하나도 없는 인텔리들을 표현하는 거를 룸펜이라는 말로 옛날에 나온 소설들에 보면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게 바로 루페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요 늘 슬프고 고통 중에 있고요, 사람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바꿔 말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슬프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고통스럽게 만드셨느냐? 아니에요. 근데 왜 슬픔 중에 잠들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지 못할 때, 용기와 힘을 얻지 못할 때 제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슬픔과 고통과 불안 가운데 지쳐 잠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튼튼하고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뭘 얻습니까? 바로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다는 건 충만한 기쁨이 내게 오는 스톱파이프가 연결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께서 내 마음의 기쁨과 성령과 말씀을 놓아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슬픔에 인하여 잠들 일은 없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인하여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그 앞에만 충만한 기쁨이 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이 믹담이라는 시를 고백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의 17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냐? 남유다의 백성들인데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 선포하신 사람들이에요. 앞부분에 스바냐 앞부분에 너희는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 원수들이 온다는 얘기를 앞에 하시는 거예요. 환장할 얘기죠.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만 선포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언제 기뻐하시느냐?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의 촉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바냐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놓아두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제일 기뻐하신다. 그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탕자의 비유에 맨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탕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돈 썼는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허랑방탕했는지 그거 안 따지십니다. 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잃어버린 자를 얻었으니까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 뛰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즐거워하실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탕자 같은 사람들, 그냥 두면 심판받아 멸망받을 남유다의 백성들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스바냐에서 말씀한 것처럼 심판받아 멸망받을 백성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나 형제자매들이나 일가 친지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한다면, 혹시 그들이 탕자같이 주님을 떠나 살고 있다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넘겨주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쓸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이 없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 밭을 팔아갖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밭을 판 돈을 가져가 와서 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봐도 5장을 봐도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 드린 일에 대해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구원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 일이에요. 왜냐? 이렇게 밭을 팔아드려도 기쁨이란 말이 없지만 어디에 기쁨이란 단어가 땅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기쁨이란 단어가 몇 번 안 나옵니다. 총 5번인데 그 중에 2번이 이렇게 나와요. 한 번은 성령 받았을 때 나온 거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8장의 8절 읽어봅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에 전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의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심지어 여기서 이고니온을 향해 가고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은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전도하러 다시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성령을 더하시고 충만한 기쁨을 더하시고 큰 기쁨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공하기를 원하나, 뭘 많이 얻으면,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되면, 이루어지면 아니에요. 주님을 떠났던 탕자들이 돌아옴으로 저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케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시고 기도하고 같이 가실 때 이것저것 뭐 해달라고 금요기도에 오셔서 뭘 달라 기도 많이 하시고 가시겠지만 오늘만큼은 탕자가 돌아오고 복음이 증거되어 나도 기쁘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가 많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쁨을 누린다는 건 애시당초 시작 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넘겨주십시오. 여기 있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은요, 이스털린이라는 리차드 이스털린이라는 남캘리포니아 SMU의 그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옛날에 연구를 하나 하신 거예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돈, 연봉하고 벌어들이는 돈하고 행복이라는 게 상관관계가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요. 돈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행복할 텐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렇게 궁금해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가? 연구를 해봤더니 참 신기하게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해서 돈을 벌면 벌수록 행복감도 같이 쭉 올라가더래요. 그런데 이게 쭉 가다가 돈을 많이 벌고 행복감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돈은 돈대로 계속 많이 버는데 행복감은 이렇게 따라 올라오다가 옆으로 딱 눕더니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한계치가 어디냐? 넘겨주십시오. 그 한계치가 미국 기준으로 8,500만 원. 약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이 됐겠네요. 7만 5천 불. 환율이 요즘 올라서 한 1억. 돈을 1억까지 벌면 행복이랑 돈이랑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1억 넘기고 돈을 2억, 3억, 10억, 100억 이렇게 버는데 행복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오다가 딱 꺾어서 옆으로
심지어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감이 내려가 버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 많이 벌면 더 행복할 거라. 맞아요. 어느 선까지는요. 한 1억 정도까지 돈 벌면 행복한 거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삶은 편해지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 신앙의 고백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 앞에만 행복이 있느냐? 아니에요. 성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느냐?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는 슬픔, 헤어짐, 이별의 슬픔 또한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계속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언제나 기쁨을 찾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같이 기뻐하고, 복음이 증거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충만한 기쁨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